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일어서서 찬송가 3장으로 찬양 드리면서 8월 22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아멘. 저희들을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시어 마침내 당신의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셨사오니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는 기쁨과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9장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9장입니다. 주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듯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를 찬양하리. 주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창강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그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교독문 84번 히브리서 11장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84번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88장 부르시면서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8장 부르겠습니다. 무한하신 주 성령 우리 어두운 성품에 생명빛을 주소서. 보혜사시여 우리 죄를 씻으사 피곤한 자 힘주며 이른 양 찾으소서. 보혜사시여 우리 마음의 평안을 이슬같이 내리사 열매 맺게 하소서. 보혜사시여 우리들의 연약함 단식하며 도우사 우리 위해 비소서. 보혜사시여 예수 말씀 따라서 아버지라 부름을 밝히 가르치소서. 보혜사시여 영생하는 인침표 기업아들 증거니 전국 인도소서. 보혜사시여. 아멘. 이 시간은 김정현 목사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 가운데서도 예배를 사모하여서 이렇게 모인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참석하지 못했더라도 예배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곳에 있는 분들이나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하는 분들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 삶이 풍성하게 채워지는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아직까지도 잡히지 않고 있고 백신 접종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백신 접종이 속히 완료되게 해주시고 또 코로나가 완전히 잡힐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더 이상 저희가 불안해하면서 지내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졌고 그래서 가게 재정도 많이 어려워진 분들이 계시고 또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필요한 재정들이 채워지는 역사를 놀랍게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또 숨쉴 구멍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답답한 것들이 해결되게 해주시고 힘을 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버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건강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노령으로 인해서 찾아온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질병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그 어려움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확인하고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외출이 어려워진 관계로 우울증에 사로잡혀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하나님 그들의 마음도 위로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정말 수고하고 있는 그런 의료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과로사로 세상을 떠나는 그런 일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그와 같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들의 수고를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헌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주시길 원합니다. 또 그들의 수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고 또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왔는데 후유증 때문에 아직까지도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깨끗하게 회복되어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힘든 가운데 우리가 또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자포자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그런 생각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소망이 없다 생각하고 함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선택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삶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시는 손길을 이모저모로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고 생각하고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도록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부르짖는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선교사님들이 해외에 나가서 수고하시다가 한국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사역을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70%에 가까운 그런 선교사님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두 분 선교사님들 이제 한두 달 있으면 다시 사역지로 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 전까지 백신 접종을 완전히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역지로 돌아가서 건강하게 다시 사역하는 가운데 많은 열매를 또한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기도하게 하시고 그 선교의 최전방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힘입어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것을 저희로 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동역의 즐거움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사회를 또한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이 하나님을 찾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서 정말 우리 교회를 찾는 이들도 늘어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더욱더 풍성한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이제 대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이 경선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너무나 서로에 대한 그 좋지 않은 그런 일들을 벌이는 그런 정치인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정치계가 조금 더 깨끗하게 하나님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 그 국민들이 정치의 환멸을 느끼고 정말 그 뽑아야 될 사람들에게서 등을 돌리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지도자가,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런 대선을 앞두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서로 분열하여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이런 모습들도 저희 가운데서 사라지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치인들이 하나님 정권을 잡을 수 있도록 우리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의 속내를 살피고 그들의 진심을 확인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가 지상낙원은 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근접한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을 우리 믿는 사람들 모두가 힘을 합쳐서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북유럽에서 이루어낸 복지국가와 같은 그런 나라들로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셨는데 온전히 예배에 저희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드리게 해주시고 저희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정말 깨끗하게 씻음받는 그런 시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길을 배우는 그런 시간 되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격려와 위로를 받는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또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저희에게도 기쁨이 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주님의 은혜와 여러분의 기도로 저의 친정어머니인 최문봉 권사님의 무릎 인공 관절 수술이 잘 끝났고 현재 회복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일상생활이 가능하기까지는 약 2달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그때까지 매우 힘든 재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최문봉 권사님에게 주님께서 통증을 잘 견딜 수 있는 힘과 위로를 주시고 또 빨리 회복하게 하시기를 위하여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앞뒤를 둘러보면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지체들에게 인사를 나눠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를 여러분과 제가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이 이방인들의 땅 두로에 가셔서 사역하신 이야기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기는 이방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신다. 예수님이 오심으로부터 본격적으로 펼쳐진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는 이방인들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지난주와 같이
이방인들의 땅에서 펼치신 구원 사역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두로 지방에서 나오셔서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셨다 하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앞에 띄워드린 자료를 보시면 지도 넘겨주세요. 지도를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여기 지도에서 왼쪽 맨 위, 왼쪽 맨 위에서부터 두 번째 빨강색으로 1번이라고 표시된 지역이 두로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시고 2번인 시돈으로 이동하십니다. 두로 위에 시돈이 있죠. 더 북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부터는 이제 좀 확실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은 아마도 3번이라고 되어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 거기하고 4번 라파나 정도의 큰 도시들을 거쳐서 데가볼리 지역을 통과하여 5번 갈릴리 호수 주변에 어느 지역쯤에 이르지 않으셨을까라고 학자들은 예상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계신 이곳도 크게 보면 데가볼리 지역, 이방인들의 땅인 것입니다. 지도에서 연 노란색은 갈릴리 지역, 즉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는 유대인들의 땅이고 주황색으로 칠해진 지역이 데가볼리 지역입니다. 데가볼리는 10개의 도시라는 뜻인데 지도에서 빨간 점들로 표시된 도시들입니다. 이 도시들은 기원전 63년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이 팔레스타인을 정복할 때에 밀려 들어온 헬라 스타일의 이방인들이 주로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에 세금도 잘 내고 병역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다라는 조건으로 도시를 건설했지만 또 자기들끼리만 따로 공동 방위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호 교육도 하고 문화도 나누면서 아주 독특한 동맹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데가볼리라는 이 지명이 그리 낯설지가 않지요. 왜냐하면 이미 마가복음 5장에서 우리가 봤기 때문입니다. 곧 예수님이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셨을 때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신 이야기인데요. 그 기사는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하는 말씀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가볼리 지역에는 그때부터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쫙 퍼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역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오신 것을 눈치챈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을 리가 없겠죠. 또 자기들의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32절에 나오는 귀 먹고 말 더듬는 자였던 것입니다. 아마 10중 8구 그 사람도 이방인이었겠죠. 이것은 데가볼리 지역에 사는 이방인들의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어떠했는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유대인들과는 달리 이방인들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군대 귀신도 말씀 한마디로 쫓아내는 권세가 있고 무슨 병이든지 고치시는 큰 능력이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면 사람으로는 고칠 수 없는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와 고쳐달라고 했을 리가 없겠지요. 32절에서는 고쳐달라라는 말 대신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것은 사실상 고쳐주시기를 간구했다라는 것과 같은 뜻임을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병자들을 치유하실 때에 종종 구약의 선지자들이 사람들을 축복할 때 손을 얹었던 것처럼 손을 얹어서 치유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께 고쳐달라는 말 대신에 안수해 주세요, 손을 얹어 주세요 라고도 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에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실 때와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 그리고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 몇 명의 병자들을 고치실 때 손을 얹어서 고쳐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도 예수님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라고 간구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방법이 참으로 독특합니다. 평소에 치유 사역을 하실 때와는 달리 행하시는 것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만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예수님은 대부분 그냥 수많은 무리들 속에서 치유 사역을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치유하시는지 현장에서 다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였죠. 사람들을 그 사람을 무리들로부터 따로 분리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8장에서 맹인을 고쳐주실 때에도 예수님은 또 이와 같이 하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은 왜 그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무리들로부터 따로 분리시키신 후에 고쳐주신 것일까요? 그 해답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따로 가르치신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를 해석해 주실 때와 마가복음 7장에서 사람의 안에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는 말씀을 해석해 주실 때 예수님은 그 말씀의 해석을 무리를 다 흩어보내고 나서 제자들과만 따로 계실 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공통점은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면서 다른 사람들은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지만 적어도 너희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녹아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고 듣고 간절히 깨닫기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영적인 눈과 귀를 고침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기 원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일까요? 적어도 예수님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실 때에 그 현장에 제자들은 함께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딱 그 한 사람만 데리고 가서 단 둘이 있을 때 고쳐주셨다면 예수님이 그를 어떻게 고치셨는지 제자들이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에 기록될 수도 없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들을 무리들로부터 분리시키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올 수 있도록 허용하신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수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그가 하시는 사역을 보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아서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하기 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제자들도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포함되는 자들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방 나라 곧 온 세상에 전하게 하시려는 말씀이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은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는 방법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평소에 예수님은 손을 얹어서 병을 고치기도 하셨지만
지붕을 뜯고 들것에 누워 내려온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에도 말씀 한마디로 고치셨고, 더러는 혈루증 앓던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을 사람들이 만지도록 허용하심으로써 고치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의 귀에 손가락을 넣으시고 또 당신의 침 묻힌 손을 그 사람의 혀에 대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의 환부에 직접 손을 대어 고치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냥 말씀 한마디만 하셨어도 되셨을 건데, 그것은 이 사람을 향한, 그리고 더 나아가 이방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그렇게 표현된 것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연고로 언제부터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게 되었는지는 몰라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치명적인 조건입니다. 서로 의사소통이 어렵기 때문에 늘 마음이 답답했을 것이고, 장애인이라는 사회적인 약자로서 무시도 당하고 손해도 많이 봤을 것이고, 공동체 안에 살아도 어쩔 수 없이 소외되는 적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의 환부에 직접 손을 대어 치료해 주심으로써 그의 외롭고 답답했던 마음까지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긍휼하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람의 사정이나 속마음을 다 알지 못하는 우리들도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이 그동안 어찌 살아왔는지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이와 같은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듣지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으로만 하시면 알아듣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의 입장에서 그가 처해 있는 조건에 맞게 말씀만으로가 아니라 손을 대는 행위를 통하여 그가 몸으로 느낌으로써 예수님이 지금 나를 치유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신 것이죠. 그렇지만 이런 예수님의 행위로서 그가 낫게 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행하신 일이 이것뿐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귀에 손을 넣고 그의 혀에 침 묻은 손을 대시고는 곧바로 하늘을 우러러 단식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단식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를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셨는지를 알게 합니다. 그리고 그 탄식의 기도를 하늘을 우러러 하셨다라는 것은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께 그의 사정을 단언하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애굽에서 노역에 시달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성부 하나님께서 이제도 예수님의 탄식을 들으시고 귀 먹고 말 더듬는 이 이방인을 고쳐주시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은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바다, 열려라. 그러자 그는 곧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풀려 말이 분명해졌습니다. 이제까지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곧 능력이 되어 이 사람을 낫게 하신 것입니다. 태초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말씀, 그 예수님이 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듣고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회복하신 것입니다.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에바다, 열려라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비단 귀 먹고 말 더듬는 그 한 사람을 향한 말씀은 아니셨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서 있지만 얼마 전에 일어났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정결 논쟁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깨달음이 둔한 제자들의 눈과 귀를 향해서도 하신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열려라! 너희들의 영안이 열리고 듣는 귀가 열려서 이방인들을 향한 나의 사랑이 어떠함을,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의 계획이 어떠함을 깨달으라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하여 절절한 마음을 가진 예수님은 새롭게 회복된 그를 발견한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이 그를 고쳐주셨다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렇지만 그런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도저히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경고하실수록 더 널리 전파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심히 놀랐기 때문입니다. 37절에 나오는 심히라는 단어는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이 표적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도저히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일이 그렇게 될 것을 모르셨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알고 계셨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경고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대가볼리에는 이방인들만 사는 게 아니었거든요. 이방인들보다 현저히 적은 수였지만 유대인들도 같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37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이 못 듣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하고 듣게 했다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들은 곧 이사야서 35장 5절과 6절에서 예언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신 예수님을 곧 메시아다라고 생각했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의 일과 하나님이 계획하신 메시아의 일이 서로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받은 종으로서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실 메시아이시지,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의 독립을 쟁취할 군사적인 메시아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가볼리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의 잘못된 인식과 열정이 당신의 십자가 사역을 방해할 가능성을 줄여보시고자 당신의 치유 사역에 대하여 함구하도록 경고하게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십자가 사역을 성공적으로 감당하시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쳐주신 이 사건은 그들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는 비밀이 되었습니다.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될 회복, 그 가슴 떨리는 소망을 주는 그런 비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는 도저히 입을 다물고 있지 못할 만큼 놀라운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저는 그와 같은 극적인 치유의 경험이 없어서 굳이 입을 다물고 있지 못할 만한 간증이 있다고 하지는 못하겠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받으신 구원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이 받은 구원에 비하여 덜 놀라운 일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받은 구원, 제가 받은 구원은 오늘 본문에 나온 그 장애인이 받은 구원에 비하여 절대로 덜 놀라운 구원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놀라운 사건이면 사건이지 덜 놀라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은 장애가 고침받은 아주 명확한 구원의 표적이 주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에 의하여 구원받았음을 그 자신과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중 대부분은 그냥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피부로 느껴지는 그런 또렷한 구원의 증거가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 우리 몸으로 느끼기에 구원 전과 구원 후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았음을 믿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역사가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보다 덜 놀랍다고 말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예수님을 직접 보지도 못하고 눈에 보이는 표적도 없이 말씀만으로 믿게 된 우리들의 구원 이야기가 더 신비하고 놀라운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기적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 이야기가 놀랍고 신비한 것은 또렷한 표적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배신하고 죽게 된 피조물인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인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사람들을 대신하여 죽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이와 같은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자기를 배신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을 대신 죽게 하다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은 이야기는 모두 상상할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을 만큼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를 여러분은 얼마나 전하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가볼리의 이방인들은 예수님께서 그 장애인을 구원하신 이야기를 듣고 심히 놀라 예수님이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실수록 더욱 널리 전파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와 비교해서 절대로 밀리지 않는 놀라운 구원을 받은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하여 우리 이웃에 대하여 우리 이웃에게 얼마나 전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예수님이 전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땅 끝까지 전하라고 하셨는데도 말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의 구원 이야기를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은 왜일까요? 혹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나 제자들처럼 아직도 영적인 귀가 트이지 않아서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기는 했지만 도대체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위해 예수님이 치러야 했던 대가가 어떤 것이었는지 깊이 깨닫고 있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어떤 것인지 잘 모릅니다. 머리로는 대강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음으로 와닿지가 않습니다.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삶으로 살아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변하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가 변하지 않으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 미리 맛볼 수도 없고 가슴 떨리게 소망하게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하여 입을 열어 말하겠습니까? 말 못하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먼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깨닫죠. 깨달아야 말하죠. 귀먹은 사람은, 듣지 못하는 사람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들으십시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때 설교 한 편 듣는 것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말씀은 곧 영의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밥 먹듯이 매일 말씀을 읽음으로써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리고 나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깨닫고 느끼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오늘 나를 만나주시고 말씀대로 내게 임하여 계신 성령 하나님, 오늘 내게 역사하셔서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한다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주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잘 깨달아 알고 누리며 마침내 우리의 굳게 닫힌 입도 열려서 우리의 형제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증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가슴 떨리게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은 모두 매일매일 말씀을 깨닫기 위하여 읽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막혔던 영의 귀가 열리고 맺혔던 혀가 풀려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아 알고 누리며 입을 열어 널리 전파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으로는 감사하나 귀 어둡고 아둔하여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잘 깨닫지도 못하고 전하지도 못하고 있으니 주여 저희들을 긍휼하게 여기셔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도저히 입을 다물고 있지 못할 만큼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과 영혼 깊이 깨닫고 말씀 속에 순종함으로 누리며 내 이웃에게 전파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모두 일어서서 366장으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영의 귀가 열려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알고 누리며 입이 열려서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 크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내 형제와 이웃과 세상 가운데 널리 전파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나라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